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드디어 이제 12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12장이 시작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2장을 시작하면서 드디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1장까지의 내용과 12장부터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11장은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 특히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좀 꼭꼭 씹어가면서 사실 좀 많이 건너뛰긴 했지만 그래도 그 하나하나 짚어볼 것을 다 짚어봐야 했다면 12장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바탕 아래 세워진 우리들,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큼직큼직하게 덩어리로 이렇게 휙휙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하겠다는 게 아니고 좀 크게 모아서 하나의 이야기로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끝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맨날 빨리 끝내겠다고 해놓고 하고 나서는 이제 한참 걸리는 게 이제 저의 이제 늘 익숙한 거짓말인데 아무튼 제 머릿속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12장부터 읽어도 무방합니다. 1장부터 11장은 복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말씀은 12장부터 어떻게 살아야 한다니까 12장부터 읽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12장부터 설명되는 교회의 모습, 우리의 삶에 대한 모습이 그 앞에서 설명한 11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마지막의 결론이 이 모든 이야기, 복음에 대한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은혜라는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관점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가르쳐야 하겠죠. 그것이 12장부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깊이 설명한 뒤에 비로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이제 볼 텐데요. 1절에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러므로라는 말을 몇 번 강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했던 이야기를 다 모아서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제 연결할 때 그러므로라고 쓰는 것이죠. 앞에서 말했던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너희에게 권할 게 있어. 너희에게 권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권한다는 표현이 사실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권면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절한 호소를 담은 단어예요. 명령에 가까운 간곡한 호소인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해.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권면의 근거, 이렇게 호소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앞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너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근거가 되는데, 이 자비하심이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길게 설명했으므로 내가 그 자비하심에 힘입어 너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한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것이 복음의 근거, 복음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통치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죄 안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해결해내지 못했죠. 율법을 가지고서도 죄를 짓고 할례를 받았고 민족적으로 구분되었음에도 죄를 짓더라. 그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덕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창조의 원리에서 역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설명하는 수많은 죄악들의 목록이었어요.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에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다양한 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죄의 특징이 뭐냐면 질서를 파괴시켜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왜곡된 관계를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죄 때문에 서로를 파괴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돌아보면 항상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매일같이 들리는 소식이 싸우는 소리죠. 지금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내며 자기중심적으로 싸움의 소리가 들립니다. 왜 이럴까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서로 화목하게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교육의 부재다, 이기심의 부재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기심의 어떤 그 결과다, 누구의 잘못이다, 그 대상을 찾아내지만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의 통치를 받기 때문이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죄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너희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죄를 이겨낼 힘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죄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자비로우심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죄인의 행위로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관점,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내가 이 모든 설명,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모든 설명을 근거로 해서 너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장을 시작하면서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의 관점으로 살아야 해. 그리고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12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 오늘은 가장 기초가 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많은 설교로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숙한 말씀이시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하나님의 이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 딱 두 가지예요. 사실은 하나인데 1절과 2절 구별해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1절은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야기를 하죠. 영적 예배를 드려라.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영적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드릴 때마다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동공이 흔들립니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모르는 척 하실까 모르겠지만 예배는 단순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들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사는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지극정성으로 신을 모시면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주거나 아니면 그 신을 모시지 않으면 벌을 주죠. 상과 벌을 얻기 위한 제사, 벌을 얻기 위한 건 아니죠. 상을 얻고 벌을 피하기 위한 어떤 이제 조건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이 되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왜 제사를 드릴까요? 조상들께 제사를 드려서 그 조상들이 맛있는 밥을 먹고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모시지 않으면 조상들이 불편하게 생각해서 집안에 화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상들의 묘를 잘 서면 이제 후손들이 잘 되고, 묘를 잘못 쓰면 이제 화를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죠. 이것은 단순히 무속 신앙이나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나 제사를 상벌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제사를 잘 드려서였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율법을 받기 전에, 제사를 받기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했던 이야기가 그것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제사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게 예배이고 제사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고 회복하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지켜내기 위한 삶의 루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을 지켜내면서 확인하는 그 구원의 반응으로서의 행위가 예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 그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열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감사. 예배의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를 변화시킨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을 어떻게 요구하고 있냐면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 그렇다면 이렇게 반응해야 해. 너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야. 일단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이제 바울이 자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이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말할 때 몸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헬라어로는 소마라고도 하는데요. 이 소마라는 건 내 이 존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내 손, 발, 이 전부 다를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시간, 내 열정, 내 집, 내 재산, 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모든 것, 내 존재 자체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원래 왜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창조하신 것인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다시 한번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창조물이니 너희가 다시 한번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아있는 제물. 여러분, 제물은 원래 죽어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물을 바칠 때 어떻게 바칩니까? 소를 잡아서 각을 떠요. 막 소를 잡는데 이게 우리가 그림으로 보고 성경으로 봐서 성전이나 아니 성막이 되게 거룩해 보이지 사실 실제로 있었으면 돗대기 시장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이 있거나 성막이 있으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마당에서 뭘 했냐면 소를 잡았어요. 소를 잡으면 그 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나 양이나 이런 걸 잡으면 울겠죠, 피 튀겠죠, 내장 다 긁어내겠죠, 그걸 태우죠, 씻고 말리죠, 고기를 거기서 다 이제 도축해서 이제 들어가죠. 난장판이 없겠죠. 복잡하겠죠. 그게 재물을 죽이는 장소예요. 재물은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몸을 살아있는 재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번역을 해서 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몸을 날마다 죽여서 살아가는 삶으로 예배해라 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은 것으로 살아야 하는 삶이에요. 무슨 말이야? 싶으시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면 죽은 것입니까? 사는 것입니까? 죽은 것이죠.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으면서 살겠는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삶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삶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비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죠. 사실 바울은 로마서 내내 이 점을 몇 번이고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아니냐? 은혜의 맛을 깨달은 백성이 아니냐? 그러면 죄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죄의 통치를 다시 받기 위해서 죄 밑으로 들어가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또 은혜를 받겠다는 명분으로 죄를 짓는 게 말이 되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면 은혜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내가 계속 죄를 지어도 되겠네? 하나님 어차피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말하니까 바울이 그럴 수 없어.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은혜의 통치가 죄의 통치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선택할 리가 없어. 그럴 수 없는 거야. 어떻게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죄 아래로 들어가겠어? 말도 안 되는 거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은혜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은혜가 죄보다 더 좋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 은혜로 살아라. 너희의 삶을 은혜 위에 올려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올려놓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해 주실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은혜 위에 올려놓으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은혜의 관점을 가져라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이란 은혜라는 관점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비하심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죠?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면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훌륭하게 삽니다. 훌륭하게 살면 그 자녀를 보고 누구를 칭찬합니까? 부모를 칭찬합니다. 아, 부모가 참 잘 키웠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부모로서 들을 때 가장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제일 기쁘죠. 그러니까 아, 부모보다 자식이 더 낫네, 이 말이 정말 좋은 말 아닙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아, 자녀보다 부모가 낫네, 이게 더 낫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적어도 나보다는 우리 자녀가 훌륭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훌륭해질 수 없죠. 그럼에도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하나님의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죠. 영적인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비방할까요? 왜 교회를 비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할까요? 기본적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과, 그런 죄로 가득한 세상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어느 지점에서는 조롱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롱이 완곡한 표현일 수도 있고 직접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런 충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때때로 세상과 똑같이 반응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듯이 나도 그들을 조롱하고 싶고 이겨먹고 싶고 정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내내 무엇을 설명했어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죄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냈다. 그렇게 구원받은 게 너희들이다. 그러니 너희도 그 은혜를 가지고 죄인들에게 나아가라 말을 하는 것이죠. 비난과 정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의 조롱과 비난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조롱과 비난을 똑같이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 나를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도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은혜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으니, 사랑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으니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위선이라는 평가를 듣는 거예요. 그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자는 소리를 안 하면서 이렇게 살지만, 야, 니들은 착하게 살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처럼 살잖아. 니들이 우리보다 더 위선적이지 라는 평가를 듣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올려놓아서 그 은혜로 살도록 하는 것이죠. 이 예배를 누가 판단합니까? 그 예배를 받는 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받으시는 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죠. 조금 빗나간 이야기지만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쇼핑하듯이 하면 곤란합니다. 어떤 학자가 그리스도인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감상적인 그리스도인, 감성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감상적인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자꾸 감상하는 거예요. 예배를 감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어떤 그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뭔가 내 마음에 들고 흡족하면 예배를 잘 드렸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시스템, 좋은 환경, 좋은 음향 시설, 또 아주 나이스한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아주 괜찮은 것 같은 성도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꼽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가지나 갖추고 있을까요? 아주 나이스한 목회자 빼고는 다 갖추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씁쓸하군요. 네, 웃고만 있지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목회를 잘못했나 싶기도 한데 정말 설날 선물 같군요. 자, 윤리적인 게 이 감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흉내만 내는 거죠. 내 삶을 드리지 않아요. 윤리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들은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실천하고 있는가, 주의 뜻을 따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좋은 환경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 삶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 내 삶을 드리는 것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의 정점이 될 수 있어요.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의 시작점이 주일 예배이면서 다 드렸기에 그 드린 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서 주일 예배가 삶의 예배의 정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을 예배로 드리는 데 있어서 마치 예배를 받는 자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주일 예배,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릴 때도 그 예배를 받는 자처럼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받는 자가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허락해 주시면서 나는 이렇게 가로막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이 되신 것처럼 판단할 때가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판단하는 위치에 섰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위치에 섰을 때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물렸고, 예수님께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덮어 씌웠고 정죄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판단하는 위치에 선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너희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대로 다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에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 그래서 내가 죽어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께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예배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 2절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예배와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것입니다. 덧붙이는 설명 정도가 되겠어요. 2절입니다. 우리 2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죄로 가득한 세대입니다. 죄로 가득하다는 건 죄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창조의 원리에 역행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설명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고받는 것에는 탁월하고 원인과 결과에서는 확실하지만 조건 없는 사랑에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할 수 없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입니다. 누가 하나님이에요? 각자가 하나님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을 판단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움의 소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죠. 다 판단하는 위치에 서서 그렇습니다. 프랑스 인류학자 중에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 이 사람한테 푹 빠져가지고 이제 좀 알아보려고 했었어요. 좀 어려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종교와 거리를 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신론자였는데 나중에 이제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사회학자이면서 이제 인문학자이고 철학자고 인류학자인데 그런 인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학문적 연구 결과로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어떤 사고를 통해서 사회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어떤 가치관을 주장하고 있다.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지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독보적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 증명해낸 사람이에요. 그가 주장한 것 중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것이 있는데 그 욕망의 모방 이론, 욕망의 삼각형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욕망은 모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막 욕망하잖아요.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떤 대상이 있어서 바로 욕망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걸 욕망한다는 겁니다.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어디냐면 광고예요. 광고. 여러분 TV 광고를 보시면 예를 들면 가방을 딱 선물하잖아요. 가방을 선물하는 게 아니고 가방이나 샴푸 같은 거를 이렇게 CF를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 가방이 단독으로 등장하는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대부분 아주 멋진 연예인이나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 가방을 맨 듯 안 맨 듯 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델을 보고 그 가방을 욕망하는 거예요. 샴푸 광고는 어떻습니까? 샴푸의 효과, 성능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멋진 사람이 나와서 머리 한번 착 날리고 브랜드 이름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샴푸를 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지 그 대상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이 어떤 것이냐면 모방을 통해서 그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고 같아지면 세상 가운데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희생양 이론이죠. 그런데 이 희생양 이론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언어로 말하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은혜가 필요하죠. 그렇게 밖에서 들어온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왜곡되고 잘못되고 폭력적인 시스템을 깨트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세상을 깨트리시려면 밖에서 들어와야 한다. 안에 있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니까. 그 밖에서 들어오는 분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주장이 아니고 프랑스 학문가의 주장이에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다 이해를 못하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모방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모방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생명과학에서도 증명된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언어로 이것을 읽어낼 때 자꾸 세상을 모방하려고 해요. 세상을 자꾸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TV에 나온 광고가 부러워서 세상을 쫓아갑니다. 남의 집 자식이 부러워서 그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갑니다. 예수 믿는 부모인데 안 믿는 부모와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많죠. 다른 사람이 새로 산 차가 부럽고 집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모방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모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고요. 그 대신 무엇을 따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죠. 하나님을 따라가죠. 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죠. 그래서 그 모든 사실을 깨달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죄에서 벗어나 그 모방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너희가 분별해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 분별하고 그 분별한 뜻을 따라 살아라. 그게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를 본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본받으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쫓아가려고 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입니까?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 시간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죽어 있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살아있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의 삶이 오직 은혜 안에서만, 은혜의 관점으로서만 살아가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